태준아, 늦잠 일어나서 교회 가라. 여보세요? 그래, 그럼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보자. 알았어. 태준아, 늦잠 일어나서 교회 가라. 아멘. 네, 11월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그냥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11월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던 중에 모 형제랑 고깃집을 가게 됐습니다. 네, 고깃집에 뭐가 나오나요? 술이 나오죠? 네, 술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처음처럼이 있는 거예요. 처음처럼 산뜻한 그 맛. 갑자기 땡기지 않습니다. 네, 처음처럼 어떤 술의 그 어떤 브랜드의 이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처음처럼이 아닌가 해서 처음처럼이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보통 처음처럼이란 주제를 12월 달에 잡기가 쉬워요. 근데 12월 달에 처음처럼이라고 하면 너무 늦어요. 처음처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2월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첫 번째 3월 달에 리였거든. 다시 또 그럼 1월 주제가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11월에 처음처럼을 묵상하고 남은 두 달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잘 살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처음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처음처럼 뭐예요? 네, 큰 소리로 한번 리액션 해주세요. 처음처럼. 다음 주는 처음처럼. 참고로 다음 주에요,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다음 주에 총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총회를 하면 청년들이 안 나온대요. 괜히 자기가 될 줄 알고. 너무 그런 교만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처럼 뭐예요? 헌신하라. 헌신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알겠죠? 네. 다음 세 번째 주 처음처럼 소망하라.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처음처럼 예배하라. 마지막 주는 처음처럼 기다리라. 마지막 주는요 뭐냐면 대강절이 시작돼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주라 해서 처음처럼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처음처럼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요 주제는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다 기억나는데 제가 애화는 어떤 설교에 가서 어떤 애화를 했는지를 솔직히 다 기억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할 때마다 검색을 해볼 수 없으니까. 설교 제목을 이제 목사님마다 이게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처음처럼 감사하라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했죠. 또 뭐 지난번에 계셨던 분은 또 무슨 죄악 뭐 이런 것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 여러 가지 하셨고 또 주제별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항상 영어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로 뭐 씬 뭐 그다음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다음 어쨌든 영어로. 또 어떤 분들은 사자성어로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자성어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성경에 있는 구절 한 절을 성경 제목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아주 짧게 하는 분이 있고요. 아주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길게. 항상 설교 제목이 주보에 2줄 또는 3줄이었어요. 너무 길죠? 항상 주보에 2줄 또는 3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보 인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설교 제목만 안 넘어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길을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다 됐는데 제목이 정해지고 설교가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먼저 나오고 설교 제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뭐 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설교 제목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던 건가 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인쇄소에서는 물어보지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직까지 준비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길에서 그냥 그때 생각났던 구절을 혼자 중얼중얼 거렸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할까 말까 막 혼자 고민한 거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 그 인쇄소에서 들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그리고 또 그것이면 돼요? 충분한가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긴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듣기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평소 기도 제목 그 설교 제목보다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자기는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당에 올라가고 그때 처음으로 주보를 봤대요. 주보를 펼쳤는데 설교 제목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의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했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아는 감사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너무 쉬운 거예요. 3글자만 알면 돼요. 뭐뭐에 감사하라.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근데 솔직히 말이 쉽지 이렇게 생각되죠. 언제나 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누가 끝나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도 늘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어제 보니까 인상 많이 찌푸리시던데요. 어제 투덜투덜 대시던데요.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서는요 늘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에 그 감사했던 그 조건만큼만이라도 처음에 감사했었을 그때 그 당시만큼이라도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바뀌어도 감사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재밌어서 위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위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늘 하시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제가 출처는 저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려준 이야기예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줄을 딱 서 있는데 그때 2등 훈련소 때인가 그래서 훈련병 때인가 그랬어요. 막 줄 서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우와 그날 돈가스를 2개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와 돈가스를 2개 준다는 거. 그러니까 막 엄청 신난 거예요 훈련병들이. 배가 엄청 고팠는데 엄청 신난 거예요. 돈가스를 2개나 준다고 하니까. 방금 엄청 열심히 뛰다 왔거든요. 막 유격 같은 거 하다 왔거든요. 돈가스를 2개 주니까 이제 신난 거죠. 와 신난다 했는데 갑자기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왜 불평으로 바뀌었냐면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스 없는 돈가스. 훈련병들이 퍽퍽해서 어떻게 먹냐고. 퍽퍽해서 어떻게 먹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식병이 돈가스 한 상자랑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교가 뭐라고 말했냐. 야! 불평하지 마. 어느 부대에서는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그런데 우리는 행운 아니 하면서 돈가스를 2개를 또 엄청 맛있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불평이 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사실은 쭉 늘 언제나 감사하려면 생각만 바뀌어서만 될 게 아니라요.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 감사는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있을 때 감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을 때에 오아시스의 기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처음부터 갔으면 광야의 그 고통이 없었다라면 오아시스의 그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그 갈증이 없었을 때 그 생수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숨. 감사하시죠?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 이들에게는요 이 숨 한 번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군대 이야기해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요 화생방 훈련을 해요. 그 진짜 사나이 보니까 여군편에서도 보니까 여군들이 들어갔다 왔던데 화생방 가면 그 가스를 터뜨려서 하는데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정말 감사를 느끼고 싶다면 군대 지원해 보세요, 자매님들. 그리고 그 가스실 한 번만 갔다 와도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숨 쉬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기쁜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청년의 시기가 그렇게 정말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반면에 시름이 있고 경쟁이 있고 또 낭망이 있는 이 시대가 이 젊음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2개가 상당히 대조적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대가 여러분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되게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당장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때요? 확 또 저기압이 되죠. 또 시험 잘 치면 또 올라가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누가 저한테 청년이 미생을 보라는 거예요. 미생을. 근데 그게 이제 철야 시간이랑 겹쳐서 잘 못 봤는데 제가 VOD를 구매해서 1, 2편을 봤어요. 봤는데요. 정말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 위해서요. 힘들겠구나. 직장인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저게 현실이고 저거보다 더 힘들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음 때 정말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어야 감사를 느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할 조건을 지금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네,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줬는데 이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줬음을 감사할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결혼한 자매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저는 형제들은 잘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형제들은 고생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자매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엄마가 해준 밥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신혼 때 한 달 정도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는 거 되게 로맨틱하지만 2달째부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이거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업고 전을 뒤집고 구글을 하고 또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왜 반찬 이거밖에 없니 하면 또 이제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투정 부리면서 엄마한테 엄마 왜 반찬 이거밖에 없어 말했던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먹기 싫어 내밀었던 그 밥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만든 밥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알게 돼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나온다. 네. 감사는요, 받을 때도 나왔지만 사실은 줄 때, 그리고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또 다르게 말하면 감사함을 고백할 때 감사함은 배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는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는 완성이 됩니다.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잊어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감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나안까지 갔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감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백 꼭 기억하세요. 감사를 고백할 때요, 감사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며 보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다 낫은 거예요. 10명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 여러분이요,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인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 9명과 이 한 명은 어떤 차이일까요? 9명은요,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요,
기적을 주신 그분에게 감동했고 기적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에만 감동한 게 아니라요, 그 현상을 이루시는 분에게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거죠. 내 몸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진 않은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지요? 어떤 학생이, 청년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금요일 날요. 토요일 날 시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내일 꼭 시험 붙어야 돼요. 내일 시험 꼭 잘 쳐야 돼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정말 주님, 이 학생, 이 청년 내일 붙잡아 달라고, 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정말 엄마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 보내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청년의 간절함을 아시죠? 그 청년이요, 그날 시험을 봤는데 가채점을 했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냐니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밤에 너무 기분 좋아서 친구들이랑 밤새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자기의 상황과 토요일에 자기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무조건 합격 때문에, 그 합격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합격인 거예요. 근데 합격이 됐다, 시험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죠? 나는 어떻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아서 하나님을 쫓는다면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계기이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앞의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이루시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한테 기적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요 한 번 하고 딱 뒤집어지는,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는, 허물 많은 나의 죄, 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죄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요, 진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 감사함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요, 솔직히 고난 올 때, 막 힘들 때 인상 찌푸리지 말라 이런 말까지는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하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지?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건 무엇이지? 주님을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요, 번복하게 되고요, 돌아가게 돼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들 진짜 회장 20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떡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만든 오병이어 떡을 내가 진짜 먹어봤다. 그러면 셀리더 한 20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다. 나 홍해 건너면 하겠다. 20년 셀리더. 결혼 안 하고.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갑자기 매출하기가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신기해요.
만나.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면요, 그 사람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익숙하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 처음 봤을 때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만나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이것이 무엇이냐 먹고요. 그 다음 날 또 이것이 무엇이냐 먹고. 그러니까 40년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도 익숙하니까 사람들한테 둔감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100년 전 오늘로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요, 저 할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쫓겨났어요. 진짜 쫓겨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요. 쫓겨난 거예요.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조선이란 나라, 아니 고려란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적의 열매라니까요.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잊고 사냐면 반복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아침마다 감사하세요. 밤마다 감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때 자고요. 일어날 때 일어나세요. 잘 때 TV 보면서 졸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가 야 제발 TV 좀 끄고 자라. 그런 말 듣는 사람들 있죠. TV 보다 자는데 졸아가지고 TV 막 켜져 있어서 새벽 2시에 엄마가 TV 좀 끄고 자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결혼하고 몇 번 들었지만 끄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한 진짜 5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돌아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그 만남의 데이트 없이 우리가 어떻게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평안한 묵상이 없이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와 오늘 과장님 때문에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주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그래도 주님 나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달라지냐니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키지 못할 거 말씀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함을 통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멋진 승리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도 생활이나 영적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모임과 감사로 시작하는 모임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인 간의 교제와 그룹의 모임이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앞줄만 혼자 앉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이야기합시다. 당신 아니었으면 저 혼자 일 뻔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불평불만보다 감사의 것들을 먼저 서로에게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설이 오고 추석이 오듯 그냥 달력의 한 칸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